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2-3주 사이에 지난 한 2-3주 사이에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찐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느끼셨나 봐요. 제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고, 심지어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하루 종일 먹지 못하다가 저녁에 가서 먹는 한 끼가 저희 첫 끼이자 마지막 끼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2-3주를 보내는데 살이 계속 오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는 찾을 수 없고, 그러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나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나 보다.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한 2-3주 동안 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조금 안 좋은 편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마지막 제가 팁을 얻은 게 꿀물이었어요. 꿀물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물을 하루에 4잔, 지난 주일에는 설교하기 전 앞뒤로 6잔을 마셨는데 500ml씩. 그러니까 제가 그 오전 시간에만 3리터를 먹고 올라온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막 웃으더니, 목사님 그러다가 곰돌이 푸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집사님 나한테 곰돌이 푸대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분명 이거는 아내가 저 들으라고 한 말이긴 해요. 근데 아주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푸는 귀엽기라도 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살이 찌는데 이유가 왜 없습니까? 모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명제가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원인과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인 없이 주어진 은혜 앞에 마땅히 감격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예배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감사를 더 많이 올려드릴까, 이 은혜에 어떻게 더 많이 감격하며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는 효율이 아니라 전심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법궤를 찾아오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와 아요의 죄로 인하여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법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면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다윗과 우사의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궤를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사와 아유가 그 법궤를 무엇에 가지고 왔다 얘기했죠? 새 수레에 가지고 왔다라 얘기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을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6걸음을 가고 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제물이 쓰여졌을까요? 실제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윗이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몇 번의 예배, 몇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넘게 걸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소를 그냥 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살찐 송아지라고 얘기해요. 살이 찐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요. 여러분 소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살찐 송아지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냐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법궤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렬,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제사장은요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선 낑낑대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6발자국 걸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거 날라본 적 있으시죠? 무거운 거 한 번에 나르지 않고 중간에 멈추면 짜증나요? 안 납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 짜증이 나죠. 갈 거면 한 걸음에 가야지 6걸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비웃지 마시고요. 제가 6걸음을 어제 여기서 한번 걸어봤어요. 걸었더니 우리 김경훈 집사님 정도까지 저 앞에까지밖에 걷지 못하겠더라고요. 요만큼 가서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립니까? 소를 잡을 때 그냥 잡아요? 아니요. 살찐 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하고 제사를 태우는 그 아주 지뢰한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였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큰 걸음으로 걸어.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걸어.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했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끔한 옷과 멀쩡한 외모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의 얼굴은 땀범벅이 됐을 거예요. 입고 있던 옷들은 다 헤쳐져 있고요. 온몸은 다 진흙투성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얼굴에는 피로가 막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다윗의 이 6걸음의 예배는 절대로 낭만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드리는 처절한 예배였다라는 거죠. 땀이 흥건하고 옷은 다 엉클어져 있고 쓰러질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어졌던 정성을 다한 전심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의 행위 안에 담겨졌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 숫자의 6은요 인간의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노동,
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 7은 어떨까요? 반대예요. 완전한 수. 히브리어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의미도 이렇습니다. 안식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이 6걸음을 걷고 살찐 소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6걸음의 모든 수고와 최선을 다한 후에 7번째 걸음,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6 다음에는 7이 와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5 다음에 7이 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인간의 요행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이 아니에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으로, 더 전심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짜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다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태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을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돼요. 6걸음을 걷고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새로운 6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지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있었다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월 1일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날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가슴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날 1월 1일 드렸던 예배보다 더 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날의 예배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도 그때보다 더한 최선으로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은혜는 매일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끔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좋으면 은혜 한번 누려볼게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오디션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이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루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봤던 모습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항상 주일 전날이 되면 옷을 다 다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돈을 왜 다리미로 다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약간 뭐라죠, 그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주무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돈을 항상 이렇게 새 돈을 다려 놓으셨던 것 같아요. 주일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어렸을 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새 돈만 좋아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더라고요. 정성이더라고요.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함인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태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득이한상 온라인 예배는요, 부득이한상 병상에 있거나 출장에 갔거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배려되어져야 되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고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콘서트도 현장에 가서 그렇게 예매해서 그 콘서트의 가수의 공연을 보고자 노력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주일의 시간에 이 예배를 왜 선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렇게 선택되어서 오신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돼서 예배에 나와서 선택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냐고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고 사람들과 놀다가 주일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 떡진 머리로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대충 입고 그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너무나 말끔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뚱멀뚱히 앉아있다, 오늘 찬양은 어땠고 말씀은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이음의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지는데 하객이 아니에요. 누구로 초대됐다 얘기하죠?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안산에서 결혼했는데 강남까지 갔어요. 새벽 5시에 아내 된 그분을 모시고 강남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남에 그 아내를 태워갖고 왔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줬던 제 제자와 같이 셋이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냥 밖에다 그냥 던져두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을 아내만 꾸며주는 거예요. 저랑 따라갔던 제자가 너무 지쳐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팀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제 꼴이 그 강남역이니까 연예인 그 기획사 매니저 같이 보였나 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신랑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신랑이 꼴이 지금 저때만 이렇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를 막 치장하고 준비하고 막 해서 2시간 넘게 해갖고선 가장 이쁜 모습으로 예식장으로 아내를 모시고 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 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결혼식장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혼인잔치에 예배에 초대되어지는 신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가장 최선으로 오늘 예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마땅히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태도가 나는 전심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나는 전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누구보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매 가족들의 예배가 효율을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이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두 번째 예배의 태도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답게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배 에봇, 배옷과 에봇이에요. 배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역할이 뭐죠?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지금 이 행렬 안에서도 왕의 옷, 뭐라고 하죠?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복장이었던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지금 이 예배에 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은 예배하는 이 순간 온전한 예배자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로 이 예배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지위, 신분,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다 떠나 예배해야 되는 사람답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뭐라고요? 열심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신나서 춤을 췄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너무 행복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춤을 추며 환호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진정한 고백으로 예배자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답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는요, 예배자의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태도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소리를 내서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나영 목사처럼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영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셔야 될 텐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한 사람만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 인도자처럼 소리를 내어 찬양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전심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고백을 듣지 마시고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내 옆 사람의 고백을 그냥 듣고 있는 것은 관람하는 거죠. 내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우리가 이 예배에 예배자처럼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관람자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관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나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매트 레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트 레더먼이 누구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이따가 안나영 목사가 다시 부르는 걸로 그 찬양을 썼던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예요. 제가 이분의 찬양의 고백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분의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나진 않죠. 아주 제 마음을 때리는
귀한 고백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매주 쇼핑몰 앞에서 홀로 기타를 들고 예배를 했던 적이 있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그렇게 매주 예배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쇼핑몰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거대한 무대와 음악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해요. 나의 단 한 분의 회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너무 귀한 고백 아니에요? 저는 저 고백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러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누구를 위해 예배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고백의 단 한 분의 회중은요, 하나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콘서트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관람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곡조 있는 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자답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전심의 고백을 한 구절 한 구절 예배자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단 한 분의 회중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축제와 같은 예배의 현장에서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듯한 한 사람의 모습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오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런 다윗을 보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업신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갈은 어떤 태도로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왕비의 자세로 이 예배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을 보며 왕답지 못하다라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오늘 미갈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해야죠. 왕비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갈의 태도가 사울과 연관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사울의 예배는 철저히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왜요? 나중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두려웠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예배는 모두 다 이런 예배였어요. 내 체면을 위한 예배,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런 예배를 사울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미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예배도 이런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미갈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이 나라가 성장해야 되니까요. 이 나라가 강성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갈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21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면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갈에게 이르되 뭐 하시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냐고 이야기한다고요. 시편의 모든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지금 이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오베데돔 기억하십니까? 오베데돔은 종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었어요. 왕으로 예배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하는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신대요. 다윗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막의 중심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의 행렬, 이 6걸음의 예배가 오늘도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요. 그때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6걸음의 최선과 전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그 예배를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이음동산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너와 청년의 때 함께 보냈던 그 신혼의 때가 그리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신혼의 때가 언제라고 뒤에 이야기하냐면 그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의 때, 그때가 나 너무 그리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전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때가 하나님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에는요, 성전도 있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먹을 것도 풍성했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내버려 두고 주님이 지금 광야의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제가 광야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법궤가 들어있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봤던,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궤가 가장 먼저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걸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때보다도 안전하게 하셨고 굶게 하지 않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그때마다, 예배하는 그때마다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죠.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고요, 입을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안전을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 광야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뛰라 하면 뛰는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주셨어요. 이음동산 교회 예배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좋을까? 탁월한 예배 인도자 맞습니다, 있죠. 잘생긴 설교자 그건 없더라고요. 약간 통통한 설교자, 아침부터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중창단, 시간을 헌신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팀.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은혜의 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좋은 찬양이 있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가 커가면서 더 무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가서 더 전심으로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 마음 것을,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이음동산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이음동산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다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고백했던 Matt Redman 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만을 위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오직 주님만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뜻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사역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이름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사역은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제 나 돌아와. 한 번 더요.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를 주님 이제 나 돌아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고백할까요? 부르신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유일한 대중대
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단 한 분의 해중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에게 편한 곳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만 이렇게 받아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좋아하여 기뻐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지우시는 주님,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최고의 것으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2024년도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내가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 나의 가난 문을 길이를 줬듯이 하나님을 살아갈 향한 때 우리 예배의 삶이 고백이 되는 우리 안에 있게 하여 그곳에서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하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땅히 주어진 것처럼 거저 주어진 것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며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음동산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